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4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사사기 죽지 않는 나의 자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완연한 이제 가을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좀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2014년 가을은 우리가 조금 늦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나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길지 않는 시간,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누는 내용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2강 하나님을 잊은 삶의 결과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가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것 같은 반쪽 순종이었지만, 그러한 순종이 절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절반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러한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나비 효과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질 땐 너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가득 찬 수레가 저 언덕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 내리막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수레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수레의 결말처럼 폭파될 수도 있겠다. 조금 심한 표현일까요? 아니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망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2장 6절에는 또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 6절이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순종의 세대를 이르는 말이잖아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은 앞에 두고서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바르게 서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해 죽어간 부모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광야 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이 아닌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빙빙 도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세대와는 다른 그러한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어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 이전에 요셉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한 세대가 지고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 세대가 지난 것이 아니라 고작 한 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놀랍게도 뒤이어 세워지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 부를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며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을 보면 더욱더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죠. 이 바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바알은 고대 가나안 신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제우스급의 신이었던 거죠. 세머로 바알은 왕, 주인 또는 소유, 희생,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신을 지칭하는 말은, 이름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바알의 신격은 사실상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날씨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모든 날씨를 주관하는 한 명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바알이라 이름 붙이자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폭풍 후 비, 번개, 특별히 풍요의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바알의 사제들은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게 겨우 한 세대만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가 보기에 그 앞선 세대의 신앙이 반쪽 순종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할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TV 중에 CGN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혜로운 사교육의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참고할 만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편집해서 한번 나누어 봤거든요. 참고로 이 영상을 틀면서 얻어지는 수익은 저한테는 한 푼도, 우리 교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CGN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유튜브로 우리 강의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 남학생입니다. 올해 저는 고3이 됐고 엄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셨는데요.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아들, 엄마가 기도 모임에 갔다가 괜찮은 학원 정보를 알아왔어. 주일날 10시부터 수업이 다 있지 마. 그럼 교회는? 아유, 교회는 수능 끝나고 그때부터 다 같이 가자. 헐, 언제는 교회 빠지지 말라면서. 엄마 안수 집사 맞아? 너는 지금 특수 상황이야. 고3이잖아.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는 좋은 대학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는 엄마가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 열심히 나갈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일은 쉬라고 하셨어. 고3은 예외라는 우리 엄마. 실제로 크리스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46.4%의 부모가 교회가 아닌 학원을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중직자이신 분들이 더 많이 학원을 보내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잠깐 그 1년인데 뭐 어떠냐 한 다음 대학에 가면 다시 청년부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지금까지 맘먹었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연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끔,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예배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사사기는 너무나도 아프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소망은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사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이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저도 자주 언급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사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타락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해 보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짓누른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회초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요? 이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반쪽만 순종해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살려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점점 더 강성해져서 이들을 짓누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세 번째 사이클이 바로 회개입니다.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리는 결론이, 아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사기 3장 9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어서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마지막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바로 구원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리더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다시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사들의 통치에 영구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사기는 이러한 사이클들로 계속될 거예요. 만약 이 사이클이 없이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정말로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그 선택을 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옳은 것 아니면 옳지 않은 것, 그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기준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선택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갈수록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은 나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교훈대로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게 될 겁니다. 사사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반면교사로서의 좋은 교보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온니엘과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